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은 자신들이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던 인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전쟁이 끝났을 때 너희를 독립시켜 주겠다라고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당시 간디는 그 약속을 철떡같이 믿고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이 영국의 전쟁의 지원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론을 통제하면서 이전보다 더욱 강압적으로 이 인도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간디는 그 일에 크게 분노하여서 영국 정부로부터 받았던 훈장을 반납해버리고는 전 인도를 다니면서 반영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운동이 국가와 종교를 떠나서 현재까지도 세계인들에게 극찬을 받고 있는 비폭력 무저항저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으로 맞선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저항 운동을 펼쳐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총과 칼로 인도를 위협하고 강압적으로 그들을 통치했지만 인도 사람들은 간디를 중심으로 해서 평화적으로 이 독립운동을 펼쳐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디는 왜 그 영국의 강압적인 폭력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배제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저항 운동을 해나갔던 것일까요? 힌두교라는 종교적인 그런 신념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이 간디의 특별한 자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간디는 그렇게 운동을 해나갔던 것인데 간디는 남아프리카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백인들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는 이 원주민들의 이 강렬한 저항을 통해서 서로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인이나 또 흑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피해를 보는 것이 폭력을 가진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디는 인도로 돌아와서 이 저항 운동을 해갈 때 폭력을 저지르게 되면 결국 우리 인도 사람들도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국 또한 더 강력하게 자기네 나라들을 또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간디는 폭력을 배제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항 운동을 펼쳐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디는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던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곳곳을 다니면서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총과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저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나라를 독립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평화적인 방법으로 운동을 해갑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던 영국은 이 간디의 평화적인 저항을 강압적인 힘으로 또다시 누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디는 결국 이 영국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주의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인도 전역으로 이 간디식의 이 평화운동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뿐만 아니라 이 소식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인도가 영국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갈망하는 나라임을 보여주는 그런 큰 사건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도는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 정신을 시작으로 해서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1947년 우리보다 이제 2년 늦게 독립을 하게 되는데 1947년 8월 15일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화적인 대응 방식이요 당장은 봤을 때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편은 계속해서 힘으로 누르고 있는데 그 당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화로 그렇게 나가고자 하면 계속 당하는 입장은 어디입니까? 계속 막고 있는 그 입장이 바로 그 편이 바로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계속 당하기 때문에 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이 평화적인 방식이 가해자에게는 수치감을 주고,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때려도 되나? 이렇게 때리는 게 맞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분명 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너무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찾아오면서 수치감이 들게 되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 반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 이와 같은 모습이 다른 삼자로부터 존경을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지는 방법이 아니라 끝내 이기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4절의 말씀인 쌍눈이법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원래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그런 말씀이 이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상대에게도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라, 복수해라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복수의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요 1차원적인 수준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면 바로 생명을 존중하는 것과 그리고 형평성의 원리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처럼 존중하고 또 상하 관계에서 불평등한 보복이 아닌 이 형평성의 원리로 이 일을 풀어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래 본문인 이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을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21장의 주제가 뭐냐면 히브리 종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 이방인들을 사서 종으로 삼았을 때 지켜야 되는 그런 법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노예가 되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이 법률을 이 출애굽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를 막론하고 아무리 같은 동족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누군가는 왕이나 귀족이나 부자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특별한 기회를 잡지 못해서 가난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들을 보게 되면 그런 이제 상하 관계가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배 계층이 있으면 그 밑에서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하위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이런 식의 역사들, 이런 구조들이 항상 이어져 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계급 사회는 아니지만 지금은 또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물질이 계급이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제 물질 만능주의가 되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 떵떵거리고 살고, 돈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돈 있는 사람의 생명이 존엄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이지만, 그 공동체이지만 이런 형평성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은 바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록이 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설정을 이해하고 이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 법률은 당시 고대의 약육 강식의 그런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생명을 존중하고 이 형평성의 원리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만약 하위 계층에 있는 노예가
그 주인의 몸을 상하게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한번 봅시다. 만약 노예가 도끼로 장작을 패고 있는데 이 도끼 자루가 부러져서 이 도끼의 날이 휙휙휙 돌아가서 쿵 하고 그 주인의 몸에 부딪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렇게 심하게 다치진 않았어요. 살짝 베인 정도, 이렇게 찢긴 정도, 그런 상처가 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노예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히 귀하신 몸에 흠집을 내다니. 그리고 이런 작은 고통도 사실은 누구에게 당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그런 상처를 줬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자기보다 한참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이런 상처를 냈다 그러면 이게 더 괘씸하고 또 더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노예는 그 주인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왕족이나 귀족이 이 노예나 일반 시민들을 다치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어떤 귀족이 사냥을 갔는데 활로 이렇게 짐승을 겨누고 있는데 잘못 조준을 하고 잘못 이 화살을 쏘아서 짐승이 그 활에 맞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던 어떤 노예나 그 평민이 그 화살에 맞았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주인은 어떻게 될까요? 처벌받겠습니까? 지금 아니고요. 옛날에 처벌받겠습니까? 그러고 마는 거죠. 미안. 아니면 나쁜 그런 주인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짐승이 맞거나 노예가 맞거나 아무나 맞으면 되지. 이런 주인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예는 당시의 귀족으로부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대 사회는 다 같은 인간이라고 해서 그 생명을 존중받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 공정한 형평성의 원리가 적용될 수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가 이 불평등한 사회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계급에 따라서 어떤 생명은 존엄한 생명, 어떤 생명은 정말 하찮은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또 불공평한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전에 이런 법을 정해 놓으셨던 거예요. 당시 고대 사회 정황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굉장히 수준 높은 고등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도 존중하고 형평성의 원리도 존중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누구라도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공동체,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런 공동체,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꿈꾸셔서 이와 같은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한 복수를 멈추고 상대를 사랑하고 또 품어주고 용서하고 그와 함께 평화와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을 제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깊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악하게 해석해서 1차원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이만큼 피해를 받았으니까 너도 반드시 이만큼 피해를 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보복의 원리로 이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믿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한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전쟁들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도 계속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예루살렘이라는 동네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살고 있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이 창원이라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안에 우리 예루살렘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강하니까 이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어디 변방에다가 이제 함께 몰아놓고 거기에서만 거주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출입증 있는 사람만 이제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허가증을 허락해 줬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런 두 국민들이 이 조그마한 동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뭔가 피해를 봤다 싶으면 금방 가서 또 복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도 한참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안에 테러가 일어나서 한참 시끄러울 때 이제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갔었거든요. 지금 같으면 사실 못 가죠. 지금 같으면 뭐 나라도 뭐 막았었을 건데 그때는 뭐 그런 시스템 그렇게 막아서는 그런 사람들도 없고 뭐 그렇게 뭐 출국하는데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관광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테러가 있는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뭐 굳이 이렇게 관광객들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를 가이드해 주셨던 그 선교사님 말씀에 따르면 원래 여기 구경하려면 뭐 2시간씩 줄을 서야 되는데 뭐 저희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면 보고 뭐 계속 가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이제 다른 교회 이제 장로의 연합팀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같이 다녔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성지순례를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선교사님 댁에서 저희가 숙박을 했는데 거기 이제 선교사님께서 TV를 보는데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그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봐도 히브리어로 이렇게 이제 뉴스가 중계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은 이제 히브리어를 잘 하시니까 그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근데 뭐냐고 이제 나중에 물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예루살렘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예루살렘 시내를 다니고 있었던 버스가 폭탄 테러로 터졌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버스 타고 다녔거든요. 시내 버스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버스들 중에 하나가 터졌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저희도. 그래서 선교사님이 내일부터는 봉고차 2대를 빌려서 다녀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저희가 이게 거리를 다니는데 갑자기 막 총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군대를 제대하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성지순례를 간 것이기 때문에 총소리를 들으면 바로 알잖아요. 이거는 이게 이제 기관총이나 소총으로 쏘는 총소리라는 걸 들어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시가전이 벌어져서 총격전이 일어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이제 폭탄 테러가 일어나게 되면 금방 치운대요. 뭐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뭐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면 현장을 뭐 이렇게 감식하고 뭐 현장 보존하면서 누가 이랬으면 뭐 수사를 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법으로 보게 되면 이 피 흘리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피가 떨어져 있고 그 피를 보거나 또 그 주변을 지나가거나 하면 부정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흔적을 금방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흔적을 치움과 동시에 바로 이제 헬리콥터가 드드드드 뜨는 거죠. 아니면 이제 전투기가 뜨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미사일 한 방 팡 쏘고 오는 겁니다. 당했으니까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또 당했잖아요. 그러면 못 참는 거예요. 형제들이 죽고 자기 자녀들이 죽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으니까 또 이 폭탄 메고 오는 겁니다. 그럼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우고 나면 또 헬리콥터 전투기가 뜨는 거예요. 그리고 미사일 한 방 빵 쏘고. 아직도 그러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팔레스타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말씀의 오해를 풀고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선 말씀의 또 내용들도 바로 그와 같은 의미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의 말씀들도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인데 우리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나는 쉽다 하시는 분, 네, 오늘 돌아가셔도 됩니다.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네요.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드시는데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오른쪽 뺨을 맞았는데 어떻게 그 즉시 왼쪽 뺨을 돌려댈 수가 있습니까? 오른편 뺨을 맞으면 그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빡빡 하면서 바로 맞았으니까 바로 때려야죠. 그리고 뭐 손이 이제 안 나가면 발이라도 나가서 어떻게든 맞은 만큼 뭔가 보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고발해서 이제 속옷을 가져가자고 할 때 뭐 겉옷까지 벗어주기보다는 자기를 변호하거나 아니면 상대를 맞고서 해서 지금 고발을 당해서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맞고서를 해서 억울한 것이 있으면 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했을 때 심리를 가기보다는 나의 형편과 사정을 이야기해서 내가 갈 수 없는 그 이유를 상대편에게 알려줘서 안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용의 흐름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와 상대방의 관계는요 결코 좋아 보이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고발하고 심리를 더 가라 그러고 뭐 더 달라 그러고 나랑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굳이 나에게 돈이나 양식을 꾸고자 찾아왔을 때 그것을 왜 줍니까? 오히려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상대에게 굴욕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보복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앙금을 푸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하는 자의 입장이 되어서 계속 당하는 자가 되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의도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특별하신 의도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도가 있냐면 피해자가 이 상황의 주도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주도권이라고 하면 그런 거잖아요. 폭력을 휘둘고 뭔가 힘을 강력하게 발휘하는 것이 뭔가 이 상황의 주도권을 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관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주도권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냐면 용서를 해주는 입장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맞았습니다. 그래 나도 때렸습니다. 그럼 이게 상방의 과실이 되는 거죠. 물론 먼저 때린 사람이 잘못한 거겠지만 나도 때렸기 때문에 나중에 상황이 종료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되면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때리고 서로 맞았기 때문에 서로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맞게 되면 이 사람 맞은 그 피해자는 나중에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었을 때 용서하는 입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용서하는 그 입장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이 가해자의 불의함을 폭로하고 그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는 입장이 되어서 이 일을 풀어가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당시에 그 장로들의 전통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시나라는 법전을 보게 되면 나오는 내용인데 이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는
왼편 뺨을 맞았을 때보다 2배를 보상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오른손을 선호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도 그냥 왼손 내미는 게 아니라 권능의 오른손을 내민다라고 그렇게 성경에도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른손이 선호하는 손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손이라는 그런 전통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왼손잡이가 태어나게 되면 오른손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왼손보다 오른손을 선호하기 때문에 항상 오른손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으로 뺨을 때리면 어느 쪽 뺨을 맞겠습니까? 한번 때려 보실래요? 내 뺨을 때리지 말고, 네. 상대편 한번 보면 때릴 수는 없네요. 네. 상대편 뺨을 이렇게 내리치면 상대편이 이렇게 있잖아요. 어느 쪽 뺨을 맞습니까? 네, 왼쪽 뺨을 맞잖아요. 오른손을 들어서 내리치게 되면, 휘두르게 되면 왼쪽 뺨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헷갈리세요? 네. 이거 왜 이렇게 계속 해보고 계시지? 네. 정 뭐 안 된다 싶으면 뭐 집에 가서 남편 뺨 한번. 네. 네. 농담입니다. 절대 때리지 마시고 남편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남편들 화이팅. 네. 맞고 살지 맙시다. 네. 하여튼 오른손으로 때리면 왼쪽이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 어떤 상황을 지금 두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오른쪽 뺨이 맞으려면 왼손으로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일은 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되냐면, 네. 자세가 그런가요? 네. 딱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후려치게 되면 이제 오른쪽 뺨이 맞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잘 모르시나?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오른쪽 뺨이 맞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이렇게 때리면 사람이 포즈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준비 동작이 있어서 저 사람이 때릴 것 같다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피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예측을 못하는 그런 자세라는 거예요. 이렇게 탁 때리다 보면 이게 손이 뭐 그냥 이렇게 내미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설마 때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가 갑자기 기습적으로 쫙 하고 맞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못되게 때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뺨이 또 맞으려면 어떻게 또 때려야 되냐면,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뒤에서 이렇게 탁 때리면 오른쪽 뺨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앞에 서 있고 앞을 보면서 향해 가고 있고 나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오른손으로 탁 때리게 되면 오른쪽 뺨이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쪽 뺨을 내밀라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불의한 방법으로 폭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의한 상황에서 맞았습니다. 오른쪽 뺨을. 이거 일반적인 상황도 아니고 너무 불의한 방법으로 이렇게 맞았는데 이 왼편까지 돌려대는 것, 이거 사실 너무한 것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알고 맞은 것도 아니고 정말 방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맞은 건데 더 억울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는 막 타다다다닥 뭐 그렇게 뭐 때리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왼편으로 고개를 돌려대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 상황에서 왼편 뺨을 돌려대면 상대방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상대방이 정말 악한 사람이라서 정말 나를 죽이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고민하지 않고 또 왼편을 그렇게 따기를 날렸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는 입장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그 주도권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그런 설정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내 오른편 뺨을 때린 사람이
우발적으로 이제 손이 나간 거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손이 뭐 이렇게 나가고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화가 나다 보면 욱하는 마음에 그렇게 손이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평소에 선량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상대편이 만약 왼쪽 뺨을 돌려대고 있다 그러면 그 상황을 보고 아마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모욕적이고 비겁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폭행했는데 피해자가 또다시 다른 편 뺨을 내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을 보면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왼편을 돌려대네? 왼편도 때려야 되나? 아니면 더 이상 때리는 건 너무 지나친 건가?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건 아닌가? 아마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이런 고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상대의 왼편을 또 때리게 되면 그는 피해자와 그리고 목격자가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는 그들에게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도저히 편이 되어줄 수 없는 그런 악한 자로 찍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가해자가 그때 이 왼편을 돌려댄 그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과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때리는 것을 멈추게 되면 그는 최소한의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또 상대에게 잘못을 구하러 갔을 때 훨씬 더 쉽게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우발적으로 그렇게 했네. 정말 미안하네. 다시는 그러지 않겠네. 그렇잖아요. 한번 이렇게 때리고 중단을 하게 되면 그렇게 사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훨씬 더 용서받기가 쉽게 되지 않습니까? 이후에 나오는 예시들도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악한 감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무리한 것을 나에게 강압적으로 행하려고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또다시 힘으로 대응하게 되면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편에도 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내가 그 순간 그 방법으로 용서하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게 되면 하나님은 바로 어느 편에 선에 계시냐면 바로 용서하는 자, 용서하는 그 사람 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편에 서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의 생명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던 이 다윗의 편에 서서 결국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조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그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까지 태어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용서를 선택한 다윗의 편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편에 서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사랑과 용서를 행하고자 하는 그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 주시는 이 사랑과 용서의 쪽을 선택하라고 이 말씀을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끝내 이기는 이 진리를 바르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의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물드는 삶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주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도 바로 이런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100여 년 전 일제 강제 침략으로 우리나라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너무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를 두고만 볼 수 없었던 우리 선조들은 1919년 3월 1일에 독립운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33인의 대표들은 이 나라를 빼앗겼다라는 그런 분노와 또 이 일제 강제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그것에 눈이 멀어서 혈기로 이 운동을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 평화적인 신념에서 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그 과정을 준비해 갔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이제 대원칙을 세워서 독립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이 원칙을 따라줄 것을 독려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세 가지 대원칙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 인도와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둘째,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셋째,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제 총칼 앞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의 요구로 자유의 정신을 발휘하라.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성을 드러내라.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고 우리의 주장과 태도에 떳떳하고 정당해라. 너무나도 그런 멋진 말들을 우리 선조들이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3.1절 독립운동은 굉장히 민주적이고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만세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적국이었던 일본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그들의 불의함을 세계 곳곳에 알리는 것과 동시에 일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선진적이고 고등적인 이 독립운동을 우리 선조들이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선조들이 대단한 수준에서 이 독립운동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정말 마구잡이로 한 게 아닙니다. 철저한 대원칙을 가지고 평화와 질서와 또 존중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독립운동을 이루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은 그런 일본의 악한 만행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수준 높은 독립운동을 기획할 수가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이 33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개신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바로 이 독립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목사가 10명이었습니다. 전도사가 1명이었고 장로가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사역자가 3명, 이렇게 총 16명이 이 33인의 대표단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종교인들도 있었죠. 그런데 16명이면 거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그런 숫자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서도 선한 그런 영향력들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화적이고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독립운동이 탄생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본은 이렇게 평화적인 독립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세운동을 하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경찰이 쏜 총과 또 그들이 휘두른 칼에 죽거나 부상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표들과 시민들이 그날 일본 경찰들에게 붙잡혀서 고진 옥고를 치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확한 통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이다 보니까. 그런데 대략적으로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만세운동, 독립운동을 하면서 대략적으로 7,000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이유로 그들의 총과 칼에 7,000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000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참담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일본 사람들 좋아하고 싶을 때도 가끔 있거든요. 네, 그런데 참 좋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예전에도 이렇게 했고 요즘에도 뭐 사과 안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 일본과의 관계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이 평화적인 이 3.1절 독립운동이 실패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000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15,000명이 다쳤다라고 합니다. 결과가 너무 참담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뚜렷하게 이뤄낸 게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왠지 당장에 봤을 때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일을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면 결코 이 독립운동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세계 열강들은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를 거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이 평화적으로 진행이 된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을 긍정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의 독립을 지지하게 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역사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역사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이 한국사를 이렇게 연구하고 조사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되게 주목하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이 시기에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 시기에 한국 개신교인 성도가 100만 명이 되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몇십만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숫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1절 운동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의 백성들로부터 크게 존경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때 비록 나라는 힘들고 또 굉장히 백성들은 힘든 시기였지만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맨 땅에 이렇게 십자가를 딱 꽂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주변으로 모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하나가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평화를 선택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주셨기 때문에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영향으로 생겨난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그런 도시의 교회들을 찾아가 보게 되면 100년이 넘은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가보게 되면 대부분 이 시기에 이 교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영향으로 또 다른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또 다른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한국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남교회도 그 가운데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선조들의 평화적인 이 3.1절 독립운동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끝내 승리하는 방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묵상하고 또 다시 변화되어야 될 부분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끝까지 이기는 사랑과 용서의 삶,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그 삶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십자가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하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분들은 항상 용서하는 편에 서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되더라도 나중에 용서하는 편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